예수님께서 얼마나 참으셨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참아야 되는가? 이 참아야 되는 부분, 인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요. 여러분, 일본의 전국 시대에 영웅 세 사람이 있었잖아요.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세 사람 앞에 앵무새를 갖다 놓고, 울지 않는 앵무새를 갖다 놓고, 이 앵무새를 어떻게 하면 울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오다 노부나가는 성질이 급한 사람이라 이 새가 이 새가 안 울면은 나는 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칼을 갖다 놓고 겁을 주겠다는 얘기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어떻게든지 울게 하려고 막 방법을 씁니다. 근데 안 울어요.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가강이죠.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울지 않으면 울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누가 일본의 이 전국 시대를 평정했는가? 결국 도쿠가와 이에야스죠. 인내하는 자. 예수님도 참으셨으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고요. 참으셨으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고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 고통을 참으셨으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 삶을 살아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일본의 전국 시대를 평정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주가 많았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아니고, 성질 급한 오다 노부나가가 아니고, 덕천가강이라고 배워서 저는 발음이 자꾸 헷갈리는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결국 인내함으로 일본을 평정했죠. 그만큼 인내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인내의 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인내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본문에서는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답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사람이 누구냐? 참고 견디고 인내한 사람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은 축복하신다는 말씀이고요. 또 기쁨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 기쁨은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예수님에게서는 큰 기쁨이죠. 다시 말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이고, 예수님께서 살아야 될 삶을 살아낸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받은 사명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을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냐? 사명이 뭐냐? 내가 살고 싶은 삶이 있고 내가 계획하는 삶이 있지만, 아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예비하신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고 내게 계획하신, 모세가 자기가 원하는 삶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자기의 축복에 대한 삶의 계획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가 이스라엘의 국가의 기원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그 고통과 희생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드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새로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왜 참습니까? 힘드니까 참는 거죠. 상황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우니까 참는 것이지, 잘 나가는데 참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힘드니까, 현실이 힘드니까 참는 거죠. 예수님은 인내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기쁨을 누렸습니다. 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살기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가 깨어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기뻐하기 원하시고 평화롭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나의 삶, 내 사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축원하고, 우리도 마지막 순간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하고, 예수님께서 본인이 살아야 될 그 사명의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같이, 우리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고통과 역경 속에서라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도 같이 소원하면서 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님의 모습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아내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결정도 절제하고, 하고 싶은 행동도 참아내고, 속이 뒤집어지고 머리가 터져도 일단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뭔지 알기 전까지는 입도 닫고 자리를 지키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참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인내고, 우리가 마지막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축복이에요. 전에 그 예화를 드렸는데, 바보 삼형제가 어느 동굴에 가면은 영생을 얻는 샘물이 있다는 얘기를 들고 삼형제가 그 샘물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한 가지 지켜야 될 규칙이, 말을 하면 안 돼. 삼형제가 들어갔습니다. 무슨 삼형제? 바보 삼형제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첫째가 그렇게 해서, 야, 여기서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러고 죽었어요. 둘째가 거봐 말하지 말랬잖아, 그러고 죽었습니다. 셋째가 와 나만 살았네, 그러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구원과 생명의 통로로 삼으셨고,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희망을 얘기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절망을 얘기하고, 우리의 언어가 어둠을 얘기하고, 우리의 언어가 부정을 얘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언어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언어가 정제되고 또 참아지는, 말은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말하기 전에 많이 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허락하시는 것인지 확신한 후에 입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일단 고통스러운 현장이면서도 굉장히 수치스러운 현장입니다. 당시에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사람은 아주 중범죄자, 진짜 죄질이 더러운 사람만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거든요. 그래 수치스러운 겁니다.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고 십자가는 수치스러운데 예수님은 그것을 참으셨어요. 왜?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사명의 길을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수치스러움과 고통을 끝까지 참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스며들어서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을 누가 원하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삶을, 고통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 없는 삶은 또한 없습니다. 어떤 철학자도 인생이 고통스럽지 않다고 얘기하는 철학자가 없고, 성경도 인생의 한순간도 고통을 벗어나서 살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돌이키면 시험이고, 또 돌이키면 환난이고, 또 돌이키면 곤고함이고, 돌이키면 낙심이고, 돌이키면 절망이고, 고통과 분리된 인생이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철학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면서 살 것이냐? 언제까지? 고통을 직면해서 헤쳐나갈 것이냐?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인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병의 문제는 뭐냐?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이 되고 온통 내장이 썩어져도 아프질 않아요. 고통을 몰라. 만일 고통을 느낄 수 있다면, 고통스럽다면 가서 수술할 것이고, 고통스럽다면 치료할 것인데, 고통이 없으니까 속이 다 썩어버려서 죽기까지 염증이 생기는데 열도 안 나. 이 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합시다. 고통이 없는 삶이 정상이겠어요? 고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삶이 정상이겠어요? 고통을 원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통 없는 인생은 없고, 또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지 않고 고통을 헤쳐나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 돼요. 고통이 과연 나쁜 것이기만 할까? 아픈 것이 느껴지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해지는 것처럼, 고통의 현장에 부딪혔을 때 나의 인격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내 내면에 어떤 아픔이 있는지, 내가 무엇을 치유받고 무엇을 회복받고 무슨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받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절실하게 구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통을 회피하는 것, 그 말도 안 되는 짓은 그만하고요, 어떻게 하든지 고통을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이 고통 속에서 너를 보지 말고 나를 봐야 돼요. 내가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을 느끼는 그 점이 나의 문제인 거예요. 내 인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성격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통을 느낀다면 거기서 답을 찾아. 고통은 답인 거예요. 맹장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치유받듯이 고통을 통해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으며 더욱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고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게 만들고, 고통은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나의 계획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삶이 스며들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을 회피하는 자가 아니고 고통을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고통을 통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치유되고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 삶이 같이 갈 수 있는, 야곱이 야복강에서 그리한 것처럼, 모세가 불타는 가시떨기 가운데 그렇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 스며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참는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참아야 되느냐, 어떻게 인내해야 되느냐? 요즘 맨날 뉴스만 틀면, TV만 틀면 안 좋은 소식만 들려서 굉장히 불편한데, 지난 주간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즐거워하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탔다는 소식이 들려서 얼마나 다들 반가워하고 즐거워했는지요. 그래서 그 노벨 문학상을 탄 그 베지터리안 그를 좀 조사해보고 내용을 좀 정리해보니까 폭력에 대한 이제 항거하는 그런 그러니까 육식하는 것을 이제 폭력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투영해서 쭉 책을 써 나가는데, 나중에 그래서 여자 주인공은 자기가 나무가 되었으면 해요. 나무는 잡아먹지 않잖아요. 나무는 이렇게 그렇잖아요. 폭력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그 책은 그렇게 이제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죠.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 다 죽습니다.
인간의 폭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 근데 또 이렇게도 전 뭐 좀 이건 소설하고는 상관없지만 그 한번 얘기를 정리하면서 저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봤으니,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 주인공이 채식주의자가 되면서 고기도 안 먹고 음식도 잘 안 먹고 이러다 보니까 삐쩍 말랐어. 그래서 아빠는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고 하는, 그것도 폭력으로 묘사하게 되는데, 좀 반대로 생각해 볼 때 딸이 저렇게 음식도 잘 안 먹고 삐쩍 골아가니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어떤 또 감정적인 폭력이 되겠는지, 또 그 남편에게는 멀쩡하던 아내가 갑자기 저러니까 그 변화가 얼마나 폭력적으로 느끼겠는지. 사람은요, 상처 주는 존재예요. 그게 성경의 답입니다. 책은 그렇고요. 책은 그렇고 노벨 문학상을 이번에 수상을 했는데 그동안 기다리고만 있었겠냐 이거죠. 그 인내하는 동안 많은 분들이 책을 번역해서 도전하고, 또 다른 분이 도전하고, 또 써서 도전하고,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참고 견디고 있는데 노벨 문학상 턱 줘요? 여러분 줄 거예요? 아무도 안 줍니다. 그냥 참고 견딘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아프게 느끼고 있는지, 내 속에 병든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믿음으로 답을 찾고 또 시도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인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성경적인 인내지 그저 좋은 날 오겠지 하고 넉넉고 감나무 밑에서 입 떡 벌리고 있는 게 인내가 아닌 거죠. 인내 가운데 변화되길 바라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고,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 계획이 스며들어가는 고통이 주는 겸손함의 결과로 그 인내 가운데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서 7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고통스러운 세월을 인내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 7년의 도망자 생활이 다윗을 위대한 성군으로 왜? 믿음이 성장하고 내면이 성장했거든요.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2번씩 있었지만 죽이지 않잖아요. 그 7년의 고통의 세월을 다윗이 인내하면서 변화되고 성장하고 나중에 위대한 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신 지 14년이 지나서 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도요 모세를 준비하기까지 80년을 참으셨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참으셨고,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돌아보게 될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어디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제 믿지 않는 세상의 지식인들 몇하고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진지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대화하는, 뭐 부정적인 대화가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궁금한 질문들을 하는 그런 시간 하는 걸 잠깐 들어봤는데, 쭉 얘기하다가 이제 그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는 다녔지만 철저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교회는 다녔대. 어쨌든 부흥에 끌려가서 기도를 하는데 불 다 껐는데 갑자기 옆에 누가, 그분이 간증하여 서 계시더라는 거죠. 서 있는데 어두운데 얼굴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언제까지 너를 기다려야겠느냐, 그 말에 충격을 받고 회심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은 날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은 지금도 나를 참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80년 참으셨고 광야 40년을 참으셨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손을 내밀기까지,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까지 지금도 참아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동안 40주 40야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참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형벌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 참지 못할 환경 속에서 참아내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목회에 대해서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요, 목회 벌써 이곳에서만 지금 30년 이상 제가 하고 있잖아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다가 어느 순간 허탈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나는 누구냐? 내가 여기서 저 사람들하고 뭘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허무한 생각이 들죠. 그런데 좀 있어 보면은 또 사람들이 조금 변했어요. 그래서 또 희망을 가지고 목회할 만하다. 한참 또 하다 보면 또 어느 순간 나는 누구냐? 저 사람들하고 내가 왜 얼굴을 바라보고 있느냐? 또 허무한 생각, 변화되지 않으니까, 성장하지 않으니까, 치유돼야 될 사람이 치유되지 아니하고, 회복돼야 될 사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건져내도록 손을 내밀었는데 바닥을 기고 있으니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고요. 그러다가 또 좀 지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이 또 성장해 있고 발전해 있는 모습에 또 너무나 마음이 감사하기도. 물론 그 과정에 떨어져 나간 사람, 낙오된 사람도 있죠. 특징은 하나입니다. 낙오된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아요. 교만이에요. 그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똑같습니다. 그 입에서 정죄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잘났는데 교회가 문제다. 나는 잘났는데 저 집사가 문제고 박 집사가 문제다. 나는 잘났는데 네가 문제다. 그 교만 아니겠습니까? 정죄의 말 아니겠어요? 어쨌든 목회도 허무한 마음, 절망감들이 생길 때가 있지만 그 허무함과 절망을 이기고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참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참아내기에는 예수님의 인내로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내로 견디고 버티는 가운데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내 삶의 계획이 함께 가기 시작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축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화를 잃지 않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 가운데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하겠습니다.